올해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3일을 광야의 길을 걸었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연못에 그 물에 던지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광야의 길을 걷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서 그곳에서 쉼과 재충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치유의 능력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비슷한 같은 뜻의 단어인데요, 동그라미를 보시면 나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음이라는 단어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질병과 또 잠시 편찮은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좀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를 네, 기도해 주셔서 염려해 주셔서 몸이 나았습니다.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 나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여호와 라파 생각나시죠? 여호와 라파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아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며 혼란해하고 있는 남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차례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대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뒤에 회복과 또 치유를 선포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 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셔도 짓눌려 있는 죄와 사망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시며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연단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어쩌면 그대로 그 역사가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헤롯의 왕궁에 태어날 것이라, 위대한 가문의 직위로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베들레헴의 여관의 말구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 인생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다 보면 병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질병 때문에, 어떠한 질고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조그만 상처만 나도 아파도 병원에 가고 또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작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내 육신의 모습은 바꾸려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이제 새로운 옷도 사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목표도 세워봤는데 우리의 영혼은 작년의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회복에서 넘어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과 질고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의 버림을 받으시고 질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멸시와 버림과 고통과 질고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열심히 살고자 했던 우리 삶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은 분명히 고초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까지 내가 짊어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멸시와 질고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나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8번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우리는 이라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우리는 잘못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질병, 고통, 마콥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질고와 슬픔과 고통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셨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빼앗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나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것을 담당하셨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증거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하고 신앙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서 회복으로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고 그저 먼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있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그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당연하게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집은,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날 겁니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나 다시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침묵의 시기를 거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모습, 본디오 빌라도의 만류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외쳤던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신앙적인 이러한 나의 생각만을, 나의 주장만을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겸손하게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누구의 치료와 나음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나음은 이제 예수님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음이라는 단어는요 니르파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라파의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도하심인데요, 이 니르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은혜를 입었다,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음을 입히시고 나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질고와 고통을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과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나에게 나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1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달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참 시간이 빠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것 벌써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제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불치병과 난치병을 앓는 병자들이 그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서로 앞다투어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언제 거기에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보호자도 옆에 없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정도 이 병을 앓았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체를 아마 고통 가운데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비교하자면 10대, 20대, 30대, 적어도 40대는 훨씬 되어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누워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누워있고 엎드려 있고 내 인생에 수십 년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슬픔과 질고와 찔림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 나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며 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만 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옴을 구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 예수님을 얼굴을 가리고 조롱했던 모습, 징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습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모든 연약함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